시편의 내용 중에 윤리적으로 쓰여져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 윤리적 시편들은 신앙의 기초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시편 기자는 그 윤리적인 요구사항들을 쉽게 배우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이 그런 예 가운데 하나지요. 이 시대, 당시에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시작을 하지요.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우리들이 느끼기에도 어쩌면은 다윗의 큰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묻는 그런 투는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의 이 세대에 그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찌 보면은 통탄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인, 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모두 비슷한, 아니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이방의 신들, 다 여러 신들을 모시는 그들의 제사 행위는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을 기뻐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사로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 또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성적인 쾌감을 우리 신이 느껴서 행복해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든 신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어떤 다른 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힘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보다 강력한, 나보다 센 존재에게 나를 의탁하고 나를 매달리면서 또 그 힘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안에 풀어가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있는 그런 것이 종교라고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질문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이방 족속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머무르다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머무르다는요, 임시로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막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텐트 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천년 만년 이곳에다가 튼튼한 집 짓고 튼튼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가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니까 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산, 성산에 산다. 이것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두 가지의 병행하는 구절을 놓음으로 인해서 극대조적인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하면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를 계속해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한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의 말뜻이 되는 거죠. 그 질문에는 2절 말씀이 어찌 보면은 쉬운 말로 답을 달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발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교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돌리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려지는 것,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것으로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영원 무궁토록 그 앞에 함께 동행하여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런 일반적인 원리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를 사용하는 것, 혀를 사용한 것에 대한 그런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혀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신약 성경은 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하고 있지요. 우리 말로써 모든 것 쌓아놓은 거 다 까먹는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서 새치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간 쌓아놨던 공덕을 무너뜨린다는 우리나라의 선인의 그런 아주 귀중한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로 맘먹고 그렇게 행동으로 하고 나갔다면 우리들의 입술도 중요해하는 것이죠. 어느 경우에 우리들의 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혀를 잘못 놀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혀는 어디 잘못 씁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친구들, 우리들의 부모들에게 우리들의 새치혈을 잘못 놀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려면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이 내가 말하는 이 대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나도 꼭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잠시 몸에서 열이 오른다고 해서 딱 쏟아내는 말 가지고 벌써 우리들의 입에서 말이 떠나고 나면은 입이 건지기는 힘듭니다.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시편 기자는 혀를 부드럽게 사용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대하기를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 그 예수님의 이웃 사랑 이야기하시기 전에 벌써 그전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웃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3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4절 시작 부분은 이해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 평가할 때 조금 조심해라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안에서도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사꾼들과 사기꾼들이 있는 그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멀리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긴 섬기지만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다른 성도들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 옆에 있으면 그 색깔에 물들게 되어 있지요.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펼쳐나갈 때는 그 막강한 힘이 있어야 펼쳐나갑니다. 흰 옷에는 검은 때가 잘 탑니다. 깨끗한 물을 검게 만들기에는 검은 물 한두 방울이면 족하지만은 검은 물을 희게 만들려면 수없는 흰 물이 들어가야 되죠.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사역을 하고
따라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지 우리들 자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이 얇은 귀와 우리들의 이 작은 심령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그 상처받고 넘어가는 부분은 정말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수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요,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친구들 많은 친구들은 결국 신앙생활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교회 친구보다 세상 친구 많은 애들은 세상 문화 받아들이고 거기서 헤매고 돌아오기 힘들어합니다. 결국에는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결국 돌아와야 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복음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저들을 품는 것이지, 저들과 섞여서 저들과 같이 살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다가 심판날 직전에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거기 들어가서 즐기다가 나만 나오겠다는 생각은 믿는 자에게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정의된 시편들, 윤리적인 이야기의 화두로 던지고 있는 그런 시편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과 함께 성도들의 삶이 조화롭게, 세상 삶에서 조화롭게 이룰 때 우리들의 삶이 안정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삶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데 어찌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를 밟고 올라가려는 생각을 하겠냔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곧 세상의 윤리와 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을 시편 1편에서요,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비유하죠. 악인들은 바람에 이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한번 불면은 샤그리다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이 바람을 불어도 안 날아가죠. 마지막 때든 기본 때든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에 잠깐 들썩할 뿐이지 우리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악한 자들과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주의 자녀들과의 그런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단단한데 집을 져야죠. 어떻게 모래 위에다 막대기 꽂아놓고 바람 불면 넘어지는데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러고 놀겠지만 머리에 생각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데 집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냐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다 까먹습니다. 좋은 비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콩꽃을 씌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이성의 눈이 팍 박혀버리면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만 보입니다. 손해를 보든 뭐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돼. 평소의 사람 모습과 달라집니다. 이게 이성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내 마음에 다른 것이 팍 꽂히게 되면은 말씀이 뭐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강력한 예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 아닙니까? 어찌 그 신실하던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모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초신자들 없습니다. 엉성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갈급한 그 마음에 삐뚤어대는 초점이 딱 바뀌어버리면요, 그 모든 열심과 그것이 다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네 마음이고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아주 법칙과 같은 그런 것들, 아유 당연하지, 예수 천당 불식 지옥, 우리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왜 거기에 물음표가 들어가고 왜 그것을 갈라놨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든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시험, 고통, 환난, 멸망, 기후, 온난화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시죠? 왜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멸망할까 봐요? 우리가 망할까 봐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이 땅의 변화, 이 어려운 것들을 걱정해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에 걱정을 해야죠.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으니 걱정이 아니라 속으로는 은근히 기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유, 이 모진 세상 힘들고 매일매일 주님 왜 이렇게 우리 힘듭니까? 그런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돼? 차라리 주님 빨리 만나고 싶네요. 하지만 우리 힘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차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고통과 환난과 힘든 것들 주님 얼른 오셔서 그걸 끊어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왜 말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냔 말입니까? 우리가 말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모르고 그 말세가 다가오면 저 불구덩이에 다 흩어져 갈 텐데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아쉬워서 우리가 잠깐만요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세 자체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걱정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계를 조금 더 늘려주세요. 내 생명 6개월 더 연장해 주세요. 조금 더 살겠습니다. 내 생명 10년 연장해 주세요. 조금 더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6개월 연장해 주시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저 불쌍한 누구누구한테도 예수라도 좀 전해보고 내가 뭐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놓고 돌아오는 롯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모든 자녀들, 사위들 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내 자녀들, 내 자식들 뺏긴 마음도 있지만 그 불구덩이 같은 그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 그냥 아무에게도 뭘 못해줬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요즘에 성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어가는 땅에 보내진 성지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주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귀한 사람들, 이 말세지 말에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도 듣게 해주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게 해주셔서 저들에게 또 천국의 소망을 느끼고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하나라도 더 우리가 양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도 분명히 이 생의 끝에 마지막에 있게 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새로운 나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 죽음, 부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통하여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그러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에 대해서 사랑이 가득하였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귀한 손님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요. 네, 우리들도 귀한 손님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수도승처럼 기도하고 수도승처럼 앉아서 중언부언 얘기만 주고 내가 앉아서 무엇을 어쩌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은 너희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퍼쳐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혜자가 아닙니다. 전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저 사람도 같이 받은 그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죽음에서 살게 된 그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식이고 위선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참고 노려고 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왜 자꾸 들어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기간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물론 한두 번 투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외침과 그런 인상 쓰고 찌푸림으로만 평생을 산다면 절대로 주님의 은혜 통로에 함께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택하신 그 귀한 사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우리들에게 맡겨진 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 수많은 시편의 아름다운 시를 써냈습니다. 그 수많은 시 속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도 있지만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혼자서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매달리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 직전에 그 피를 땀을 흘리면서 땀을 피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짬의 그런 애절한 한마디는 나와서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주여 짜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받아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더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조금 힘들어요 라고 투정 한 번은 부릴 수 있는데 그 투정에 앉아서 계속해서 울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장난감 코너 앞에서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사달라고 난리가 나죠. 처음에는 부축입니다. 땡깡부리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훈계를 하고 얘기를 하고 달래도 얼레도 안 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떠나죠. 그럼 아이는 포기를 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더 크게 대성통곡을 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럼 결국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주는 부모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강하게 울면 울수록 더 단도리를 쳐면서 혼내면서 아주 정말 엄마가 아이를 뒷덜미를 잡아서 들고 막 이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혼내면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한 내 욕심과 내 어느 정도로 족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나간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